금요일하고 토요일 저녁 집회 전에 잠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찬양대가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100명이 모인 줄 알았어요. 찬양대가. 네. 아마도 오늘도 이 찬양을 제가 다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은혜로운 찬양이었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만하면 아부자라죠. 네. 사역 한 40년 이상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얼굴이 좀 두꺼워져요. 진심이고요. 네. 우리 또 헬렌 전도사님 우리 헌신과 우리 또 찬양대원들 반주자 아주 참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저희들 이제 뭐 저도 목회하면서 부족하지만 또 한국교회 또 미국 안에 동부, 남부, 시애틀, 뭐 산호세 쪽에 주로 이제 많은 교회 집회를 가게 됐어요. 전 부흥사는 아닙니다. 어제 막 제가 찬양 이렇게 했더니 야 완전 60년대 한국 부흥사라고. 뭐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한국서. 전 부흥사는 아니고 목회자일 뿐인데 요즘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던지듯이 분위기 띄워놓고 가는 부흥사보다 목회 현장에서 함께 성도들과 울고 웃고 가슴 아파했던 또 그렇게 섬겼던 목회자의 진실한 현장의 고백을 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기가 좀 생겼어요. 하나님 은혜로 한 26년, 30년 이상 또 우리 섬기셨던 또 고 명화영 목사님. 사실은 이민교회를 제가 명 목사님 밑에서 배웠죠. 참 어려웠던 시절에 그러나 타협하지 않는 참 우리 명 목사님의 그 강직하신 하나님 중심의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의 그 기계를 그 영적 기계를 참 목사님 밑에서 배웠고 또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샌디에고 쪽에 갔는데 샌디에고도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왜 이름이 샌디에고인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러 자신 있게 왔다가 샌데가 돼서 에고하고 떠나는 데가 샌디에고. 그러나 참 우리 목사님 또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정말 눈물겨운 사랑. 제가 평생 사역하는 기간 중에 가장 어려웠던 시간. 그래서 지금도 저는요 은행 또 도르가 서적 여러분 다 귀에 익은 가든그로브에는 아직도 여기 그대로 사용하고요. 늦둥이 하나 어떤 땐 간혹 데리고 시간 나면 이 동네 지나가면서 과거에 이제 우리 지금 장로님들 대학 시절에 또 우리 여기도 와 있는 지금은 이제 장년들이 됐지만 그 중고등부 시절에 제가 라이드하고 다니던 그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과거의 그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그때 그 초심을 내가 잃지 말고 이제 앞으로 남은 또 사역의 길도 그렇게 걸어야겠다. 늘 그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이번에 참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미말의 종인데 또 당회와 우리 목사님 저를 불러주셔서 참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은 긴 시간이지만 전 짧은 시간이에요. 한국교회는 보통 집회하면 한 10번 준비해야 돼요. 새벽 오전 10시 성경 공부 저녁 보통 목요일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나 참 제가 다 제한된 시간에 전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아멘 소리 얼마나 커졌어요. 시작할 때 하고 그래서 들을 귀를 주셔서 그래서 짧은 그 메시지 가운데도 여러분이 함께 또 은혜를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고 오늘 또 임직식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통 1시간 한 20분 설교를 했더라고요. 주책 없이 1시간 안에 마쳐야 됩니다. 저 목회해 보니까 설교 짧다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교회는 못 봤어요. 한 40분 넘어가니까요. 손목에 시계 있는데도 꼭 이렇게 뒤돌아봐요. 목사님 보라 이거예요, 시간.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하고 참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제 친정교회입니다. 제게는 어머니 같은 교회. 저를 양육시켜 주셔서 그 목양을 할 수 있는 제 신앙의 텃밭을 배양해 주셨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이제 은퇴한 목사로, 원로 목사, 여기 우리 선배 목사님도 계신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원로 목사가 돼서 인생 황혼역에 함께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시간 사랑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교는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대로 서로 피차 교감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투수 얘기했잖아요. 투수가 공을 뿌리면 포수가 쫙쫙 소리 나게 받아줘야, 그래야 준비된 것 2, 3에 그런 그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서 피차 은혜 가운데 교통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냥 한때 이렇게 와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또 떠나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말씀 준비하고 참 그 진액을 뽑아내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 방학 되면요, 이모 집에 고모 집에 삼촌 집에 가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김치 하나밖에 없는데도 밥이 맛있어. 우리가 이렇게 외식에 길들여졌다 보니 우리에게 그런 습성이 생겼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맛 없이 맨날 똑같은 밥 같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20년 30년 엄마가 해주는 그 밥 먹고 내가 여기 온 거예요. 교인들이 그거 망각하면 안 돼요. 전들 뭐 별 재주 있겠어요? 26년 수천 번 설교했는데도요, 그래도 들어주시잖아요. 장로님들 여기까지 찾아 또 오시잖아요. 제가 뭐 설교를 잘해서겠습니까? 아니에요. 늘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그런 메뉴지만 그 어머니의 손에서 먹고 내가 이만큼 큰 것처럼, 어쨌든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될 분은 누구냐면, 주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귀하신 우리 박 목사님,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이번 40주년을 기점으로 갈수록 더욱더 확장되고 영적 지경이 넓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요, 여러분 돌 캐는 사람이 있고 금 캐는 사람이 있어요. 돌을만 캐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잘못하나, 그래서 돌만 다듬고 다녀.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순금은요, 자루에 메고 다녀도 소리 나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순금은. 근데 돌만 주머니에 담고 다니까 달가락 요란한 거예요. 항상 금 캐는 교인 되시기 바랍니다. 40대 가장이 주일날 아침이 됐어요. 뭐 주일날 되면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이제 주일날 아침 되면 또 왠지 모르게 좀 늦잠 자고 싶은 충동, 유혹이 이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일어나지 않고 뒤척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야, 교회 안 갈 거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늘 하루 좀 쉬면 안 될까요, 교회? 그때 그 어머니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안 된다. 3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우리 가정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철저하게 성수주의를 해온 가정이란다. 2번째, 네가 교회를 빠져서 안 될 2번째 이유는, 지금 교회에는 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니?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네가 교회를 빠지면 안 되는 이유는, 네가 그래도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그러면 쓰겄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매너리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된 나. 오늘 여기 지금 임직 받으시는 분들 특히 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이 건물도 유형 교회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번 집회 때 성경을 보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 성경에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듣던 그런 이론 내용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성경의 깊이를 추적해내는 시간 되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이고 어떤 의도로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셨는지 교회에 대한 개념, 컨셉을 다시 한번 특별히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이 즈음에 우리가 분명하게 정립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수초가 어디에 나와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틀리면 가문의 명예에 먹히게 되니까. 우린 다 그렇게 배웠어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게 교회 시작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고, 그때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메가 처치를 이루면서 2만 명이 넘는 그 당시에 대형 교회로 급성장한 거, 그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이전부터 교회를 꿈꾸고 계셨어요.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뭐라고 스데반이 표현을 했냐면 광야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 때 출애굽부터 시작되는 죄악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자들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뭐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냐면 광야교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저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 모세에 대한 전기를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쫙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광야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인 광야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교회 시작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지금도 이런 교회를 꿈꾸고 계시는구나. 오늘 창립주일이니까. 내가 교인이고 교회 지체예요 이렇게 살았지만 교회에 대한 원리 정도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불러낸 자들이에요. 어둠 속에서 불러낸 자들, 그들이 모여서 이루게 하신 곳이 이 땅의 교회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처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이 교회에 왔다고요? 아니요. 미주 땅에 4,300 한인교회가 있어요. 그 많은 교회,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요? 아니에요. 미국 안에 30만 교회가 있답니다. 한국에 6만 5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냥 우연히 내 발로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됐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이 교회에 성도되게 하신 거예요. 부르시면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만물의 목적이 있어요. 피아노? 목적이 있어요. 만든 사람이. 전등? 왜 그랬을까요? 어둠을 밝히기 위한 목적 때문에 저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종 왜 있어요? 심심풀이에요? 액세서리예요? 아니에요. 다 만든 자의 목적이 있어요. 컵 물 담기 위해서 만든 목적이 있어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부름받았다는 이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모래알같이 많은 인류 가운데 창세전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 부르셔서 하나님의 권속이여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여러분 대통령이 마음대로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한국의 그 유명한 재벌 그룹의 총수라고 해서 돈 많다고 해서 되든가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늘 불렀던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예수님 언제 봤어요? 계속 부르세요. 예수님 보셨냐고요? 영적으로 기도 중에 만나면 그런 또 차원 높은 이야기 말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갈보리 언덕에 골고다 해골 거기에 피를 뚝뚝 흘리면서 내 죄를 덮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이 보셨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제가 시켰어요? 어느 누가 시켰습니까? 시켜서 그 주님을 여러분이 어느 날 눈물을 쏟으며 나의 주님, 그게 누가 시켜서 됐냐면,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신비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오신 예수님, 보지도 못했던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의심이 많은 존재들인데 유대 땅에 왔다 가신 그 예수님이 믿어져요. 언제부터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부르심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 나오면 듣기 싫지만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우리가 전하고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오늘 죄를 많이 지켰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아담 이후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씀이에요. 로마서에 보십시오. 로마서 5장에 보면 아주 청렬하게 나오잖아요. 꼼짝 못해요. 5장 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연약했던 우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심해요. 작심삼일이에요. 3일도 못 가요. 결심한 거, 결단한 거. 예. 조속으로 뒤바뀌어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가 자격이 되고 수준이 이르러서 주님이 너 그만하면 됐다, 안수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됐다, 너 그만하면 목사 됐다, 자격이 돼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직분 받는 사람 항상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30초 만에 뭘 안다고 제가 무슨 목사 자격이 있다고 목사가 됐겠어요? 아직도 늘 설교 끝나고 돌아가면 왜 그 말을 했을까? 한 번도 제가 43년 사역하면서 제가 말씀 전하고 나서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늘 부끄러워요. 늘 죄송해요. 30초만 그 어린 나이에 무슨 목사 자격이 있어서 그만하면 너 자격 있으면 목사 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 주신 거 아니잖아요. 자리가 사람 만드는 거예요. 가면서 다듬어 가는 거예요. 시행착오 겪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나를 양육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연약했던 우리를, 로마서 그 뒤에 8절로 넘어가면 우리는 연약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직분 생기고 신앙의 연륜이 생기니까 절제하는 힘이 좀 생겼고요, 포장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제가 전에도 그 기억이 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박 목사님 취임식 날 제가 권면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인들 앞에 인정받는 거 쉽더라니까요. 목사답게 왜 못해요? 딱 오늘 아침에도 쫙 이렇게 넥타이 매고 다 양복 입고 교회 가면 조금 목에 힘주면서 예, 장로님 권사님 잘 지내셨죠?
평안하시죠? 걸음걸이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실수 안 하고 얼마든지 성도들 앞에 본이 되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내에게 인정받는 것, 저는 이게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그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아내는 속일 수 없잖아요. 24시간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연약하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우리 그보다도 죄인보다 더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10절에 가보면 5장 10절에 건너뛰다 보면 곧 우리가 무엇이었다고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됐던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부터 원망해요.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도 과거에 신앙의 초보 때 그런 시행착오 많이 겪었잖아요. 솔직히 조금만 집안에 우환이 닥치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부터 원망하고,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스스로의 자업자득인 거 생각 안 하고 원망의 대상부터 찾잖아요. 목사님 원망하고 주의 종 원망하고 남 원망하고. 그래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저들의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한마디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요. 결국 40 이상 된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들 모두는 신의 광야에서 다 생을 마쳤어야만 했어요. 이 원망이 그렇게 무서워. 자,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늘 암송하는 그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대요. 내 노력이나 공로나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예. 명예로도 재물로도 실력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왜 소명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 되냐면 내가 주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심각하게 한 걸음 더 나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부르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오늘 떨기나무 우리가 다 그런 존재. 제가 그 시나이 광야에 제 아내와 이제 함께 그 몇 차례 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요. 여러분이 꼭 그 성지순례 가실 수 있도록 뭐 한 3번, 4번 더 가시면 갈수록 더 좋아요. 그때마다 그 성경에 나타난 그 사실들이 보여지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예. 여러분 실제로 본 사람이 더 확신 있게 설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길르앗 산에 자결했던 그 산이 그렇게 음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울의 실패를 말씀드리면서. 그 시내 광야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떨기나무가 뭐 별거 나무도 아니에요. 그냥 가시덤불이에요. 바람이 시원해. 그냥 굴러다니는 그런 떨기나무. 열매 없는 나무. 아무데도 쓸모없는 나무. 땔감 역할 외에는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런 떨기나무. 바로 모세의 자화상입니다. 더 이상 아무데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인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영광의 불로 나타나신 거예요. 타지 않는 불로, 소멸되지 않는 불로 하나님이 거기 현현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뭔가 할 것 같고 대단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역시 어쩔 수 없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상하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부르시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고대 근동지방은요 신은 우리처럼 자유인만 신는 거예요. 종을 딱 노예를 사서 들여오면
뭐부터 시키냐면 그 스틱마타라고 해서 여기다 누구 소유라고 하는 직인을 팍 찍고, 우리 왜 보면 그 저 고기 사면 뭐 소고기, 돼지고기 팍뭐 도장 찍듯이, 예, 노예라는 그 직인을 딱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신부터 벗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은 네가 40년 동안 또 80세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사는 인생 아니냐. 네 마음대로 갈 때 못 갈 때 다 다니고 네가 내 인생을 핸들하고 결정했던, 네가 주인된 인생을 너 살았던 존재 아니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앞에 내가 부름받아 섰으니 이제는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신을 벗으라고 하신 그 의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하실 거예요. 양육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양육적이에요. 때로는 사람이 사람을 통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나를 성숙하게 하고요. 교회 안에 보면 대체적으로 조금 교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 남을 또 교만한 사람 꼴을 못 봐요. 대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람을 저 사람 보면서 나를 배워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의 나를 보게 하시고 미숙했던 옛날의 나의 그때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서 다듬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생애 보십시오. 하나님 그대로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쓸 수 없잖아요. 자, 핫셉슈트 공주가 히브리 민족에게서 태어난 한 아들이 3개월이 지나니까 울음소리가 왕 커지니까 지금 다 뭐 산파들로부터 애굽의 왕이 다 죽이라고. 왜? 번식이 워낙 강하니까. 잘못하다가 자기네 힉소스 왕조 산하의 민족들이 그들에게 삼키움을 당할 것 같아요. 너무 번식을 잘하니까 유대민족. 그러니까 아기를 다 죽이도록 산파들에게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아이가 커가니까 요게벳이 어떻게 해요?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넘실대는 나일강물에 떠내려라. 자녀도 이렇게 키우셔야 돼, 권사. 영원히 내 자식이지. 네. 영원히 내 품에서 놓지 않죠. 어머니가 요게벳이 그 어린 아기를 상자에 담아 그 넘실대는 나일강으로 떠내보낼 때는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 내 손에서 떠나보낸 건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아는데도 실제 삶 속에서는 또 그렇게 못 살아요. 자녀를 내 품에서 놓지 않고 늘 집착하니까 자식 때문에 받는 고통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 하나님 손에 맡기니까 핫셉슈트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고대 그 이집트 역사에 나와요. 나와서 목욕하다가 그 아이를 보고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기 자기가 데려다가 키웁니다. 뭐 이미 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조금 간단하게. 그때부터 모세는 애굽에 입양이 된 후에 왕자로 당대 제국이에요. 부족국가로 살아가던 시절에 애굽은 당대 가장 큰 힘을 가진, 오늘로 말하면 미국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엄청난 나라입니까? 연방 금리 한번 올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막 환율이 뛰고 지금 환율 전쟁, 달러 확보하느라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제국의 최고의 학문으로, 왕족으로, VIP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저 모습 저대로는 광야의 지도자로는 못 써먹겠는 거예요. 머리는 큰지 몰라도 현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왜 이 부교역자 생활을 다 거치고, 뭐 목사님이나 저도 뭐 7, 8교회, 우리 소문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6교회, 막 7교회 다 거치게 하는 이유는 목회는 머리나 지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알아야 되는, 현장을 알아야 되고 성도를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간섭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에 남부러울 게 없었어요. 모세의 생애가 I am something. 나는 특별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대로는 쓸 수 없으니까 애굽의 관원 하나 죽이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으로 쫓겨가게 만돼요.
들사람으로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소외된 황량한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그는 받아야만 했어요. I am something에서 I am nothing.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근히 여러분 이 출애굽기 4장 5장 넘어가 보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세가 겁이 없어요. 싫어요. 내가 왜 바로에게 다시 갑니까? 이런 식의 투정이에요. 어떤 분은 겸손했다고 말해도 아니요,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한이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 버려두더니 이제 와서 나이 80에 이제 가라고요? 이제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요? 무언의 항변이. 하나님은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 들 사람으로 훈련을 받아야 광야 지도자로 쓰시기 합당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런 연단 훈련이 그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된 이 시간은 내가 무엇인가 얻은 것이라든지 완성돼서 주어진 자격이나 직분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욱더 내 신앙의 여정에 세밀하게 치열하게 간섭하셔서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뭔데요? 우리 일꾼이에요, 일꾼. 예. 성경에 보면 일꾼에 대한 단어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디아코노스.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디아코노스, 원어에서 나온 게 디컨. 그게 집사 아니에요, 집사. 여러분, 집사가 뭐예요? 대접받는 자리에? 아니잖아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나가서 집에 손님 오면 발을 씻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집사예요. 디아코노스. 그 다음 뭐 둘로스. 그런데 성경에도 딱 두 번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네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왔죠?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요 일꾼이란 단어가 회페레테스. 여기 나오는 단어예요. 회페레테스. 회페레테스가 뭐냐? 우리 연로하신 교우님들 이미 다 소수적에 보셨던 영화 배너. 배너에 보면 찰턴 에스톤을 더불어 수백 명의 노예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장면 연상되실 거예요. 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뭐냐? 회페레테스. 근데 성경이 지금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스도 일꾼된 우리가 바로 회페레테스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낼 수 있잖아요. 회페레테스. 그 장면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를 져요. 배 밑창이니까. 보이지 않는 음습한 그 배 밑창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일꾼은 이런 자세로 일하는 사람들. 은밀한 중에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며 주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누가 나중에 시험에 드냐면 자기가 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알아줘야 일할 맛이 나거든요. 목사님이 한번 눈도장 찍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줘야 그래야 일할 맛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회페레테스 그리스도 일꾼은 은밀한 중에 일하는 사람이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디테일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다. 뿐만 아니에요. 거기서 노젓는 노예들 보십시오. 한 사람이에요. 수백 명이 함께 놀지. 수백 명이 협력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많은 교회들 보면 갈등이 시작이 될 때 일을 안 해서보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강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스타일이냐면 에이 관도 집사님 내가 혼자 다 해버리게. 굉장히 대단한 헌신 같지만 조금 위험해요. 하나님의 일은 명심하십시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혼자면 더 잘할 수 있죠. 뭐 그까짓 거 뭐. 여러분 다 뭐 이민생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분들인데 뭐 그까짓 거만 그냥
뭐 파티 한번 확 차려내는 거 그거 왜 못해? 다 할 수 있죠. 다 일꾼들인데. 그래도 시간이 걸려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여시켜야 돼요. 그걸 협력 마인드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협력해서 일하지 않고 늘 솔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엘리야. 엘리야는 항상 혼자야. 예, 갈멜산에서도 막 850대 이방 선지자들과 막 영적 싸움하고 막 불이 확 떨어지고 막 혼자 열심히. 근데 문제는 혼자 열심까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엘리야는 뭐라고 탄식을 하냐면 주여 이제는 나 홀로 남았나이다. 결국은 그런 독백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본 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 보십시오. 그걸 보고 제가 교훈을 받은 거예요. 요단 옆에 선지학교를 세우고 동력자들을 거기서부터 훈련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 혼자서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빠를 수 있으나 그러나 협력해서 저분들도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관계를 통해 그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러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그 회페레테스는 언제나 순종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 영화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노예들이 말 한마디 하는 사람. 바깥이 뭐 어떻게 바깥의 상황이 전개되는지 조차 몰라요. 그냥 딱 한 가지 어디에 순종하냐면 그 앞에 보면 넉넉하게 생긴 한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북을 칩니다. 고수라고 그러죠. 고수, 북 치는 사람. 북 치면 북소리에 맞춰서 노예들은 그냥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 고수 보고 우리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요? 이 배 어디로 가요? 뭐 따지거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 수백 명의 노예는 북소리 장단에 맞춰 순종 하나로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수가 좀 더 북소리가 리듬이 빨라지면 저는 이런 건 참 잘한다니까. 막 북소리가 리듬이 빨라지면 그다음부터 빨리 젓는 거야. 급 우회전, 급 좌회전. 북소리 하나 따라. 여러분 회페레테스 된 일꾼에게 중요한 자세는 바로 그거예요. 고수가 누구예요? 저분입니다. 이 서문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항해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북치는 역할을 맡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북소리 리듬에 맞춰서 장단에 맞춰서 노만 잘 저으면 되는 이유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배 선장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배 위에 선장이 있다니까요. 이 배가 40년 동안 그냥 아무렇게나 굴러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도들의 희생도 눈물도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뭐 저 30년 전부터 그분들 다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저는 다 본 사람은 예? 우리 권사님들의 저분들의 눈물과 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해서 이를 일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 배의 선장 되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교회가 이 배가 나가야 될 방향을 북소리를 맞춰서 성도들을 선동하고 동원하고 이끄는 역할을 담임 목사님이 맡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새벽마다 주님의 음성을 기도 속에 듣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목적,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는 이유, 회페레테스였구나. 오늘 직분 받으시는 우리 5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강사로 오셨던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참 그런 말씀 주고 가셨지. 네? 마지막 3번째로요. 마지막 3번째가 굉장히 안색이 밝아지시는데 부르시고 그 다음에 신을 벗으라. 변화를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원하시고, 그 다음 9절, 본문 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목적이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적.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일꾼으로 훈련하신 목적. 오늘 본문 9절 말씀. 자, 다 같이 9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가라. 가라. 여러분, 교회는 산속의 교회가 아니에요. 수도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저들과 땡땡하게 생존 경쟁의 대열 속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려니, 그러니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뭐 가족하고 여행 한 번도 못 가잖아요. 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들 한 주 내내 일하고 주말 되면 위켄드에 뭐 샌디에고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뭐 놀러 가족 여행 가는데, 우리는 주말이 더 바빠. 예. 찬양대 연습해야 되고 무슨 뭐 컨퍼런스 한다 그러고 뭐 이 한인 축제도 못 가게 말이야. 요때 또 붕괴한다 그러고. 예? 우리는 주일이 돌아오면 더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훈련이고 연단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빛이고요, 세상 속에 소금이지, 세상과 격리된 차원의 빛이고 소금이면 그건 뭐 쉽죠?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지금도 보내고 계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뭐 깨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신 이후에는 교회 공동체된 우리를 이제 각자 개인의 교회로 세상을 향해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 그렇게 파송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로 오늘 훈련받고 여기서 말씀으로 은혜 받았으니 결단하고 다짐한 주의 성도들이 교회로 세상을 향해 이제 파송됩니다. 저들의 현장에 한 주 동안도 성령의 내주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해 주십시오. 모세는 싫었잖아요. 그래서 자꾸 뭐라고 핑계를 대잖아요. 그러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세상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제자훈련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제자훈련이 마치 교회 성장의 비결인 줄 알고 거기에 굉장히 몰입을 하고 열심히 내고 다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훈련하는 목적이 뭐예요?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훈련받은 다음에 가서 이방으로, 민족으로 제자 삼는 거, 이게 교회됨의 목적인데 가지를 않아. 모여서 머리만 키워서 성경 공부만 해. 그러니까 판단만 하고 결론만 내리고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현장이 없으니까. 여러분, 전도 교육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어요. 아리랑 마켓 한남 슈퍼 앞에 가서 전도하다가 쓴소리 들어보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 고난 받아봐야, 그래야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은 개인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선교지향적 교회입니다. 종말론적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 앞에, 지상 대명령 앞에 부름받은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 게 없어서 무슨 재정 보내고 시간 보내며 태평양 건너 지구 반대편 가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의 빚진 자의식, 채무의식, 복음 은혜가 빚진 자고, 우리 한국 민족처럼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이 대동강변에 내려서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고 박춘권이라고 하는 병졸의 칼에 무참히 피 흘려 죽었지만, 그 자리에서 뿌려진 그 책들이 도배지로 사용됐던 그 집이 널다리 교회요, 결국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1907년도 한국 교회 대부흥의 장소가 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디아스포라로 타국 땅에 와서도 말은 아메리칸 이 미국 땅을 향해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왔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내면 속에서 원하시고 지금 기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보세요, 가는 거예요. 가라는, 이르고 끝나는 거예요. 공관복음이, 사복음서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해서 떠나신 거예요. 지금 2000년 지났어요. 주님이 오시면
와, 건물, 매머드 건물 엄청나게 잘 지었고 교인이 몇만 명이고, 물론 그 교회들도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왜? 그만큼 큰 그릇을 맡긴 거예요. 큰일 하라고. 예. 교회가 그래야 뭐 구제도 크게 하고 뭐 학교도 세우고 선교도 크게 하니까. 그러나 교회가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교회 다음의 교회, 주님이 지금도 기대하시는 교회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예. 근데 안 갔어. 예. 제가 뭐 결론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2만 명이 넘는 메가 처치를 이루면서 자기네끼리 축배를 들고 모여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성령 충만하고 뭐 굉장히 좋았죠. 뜨겁고. 그런데 교회됨의 이유와 목적을 놓쳤단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성경적 원리를 가르쳤고 배웠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안 가. 자기네끼리만 축배를 들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교회 환란이 일어나서 그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합니다. 교회를 흩어지게. 그런데 흩어진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보십시오.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뭐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당할 자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대로 되는 건데요.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나라 민족 열방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장차 이 땅에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그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오늘날까지 이를 평생 움켜잡고 사는데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이제는 남은 생에 교회됨의 모습으로 주님의 그 간절한 열망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을 위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에게 왜 평신도들에게 또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렇게 무대뽀야 이러니까 들을 만한 귀를 가진 중직자들한테는 저는 지금도 이 강요를 많이 합니다. 이젠 뭐 원로로 물러나서 그런 기회도 저에게 잘 안 옵니다만은 네. 또 내일 모레 이제 집회 마치면 목요일 날 아내와 함께 지금 중국을 못 가기 때문에 잠깐 중국은 주님 손에 맡겨두고 이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쪽으로 또 떠나게 됩니다만 그냥 집에서 쉴 수가 없더라고요. 왜? 빚진 자가 어떻게 편안히 쉴 수 있어요? 복음에 내가 빚진 자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 아니라 한국 땅에 뿌려진 순교의 그 빚자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타국 땅에 와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우리를 이렇게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이런 존재들을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지막 제 예화 하나만 드리고 마칠게요, 목사님. 제가 이제 30년, 그렇죠. 26년 전에 소망교회 부임에 가면서부터 저는 이런 그 선교 방향을 딱 제시하고 교인이 처음에 한 6, 70명 조금 이제 크면서 한 6, 70명 모일 때부터 우리는 중국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한 몇 년을 1년에 딱 정기적으로 3차례 저 동북으로부터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할빈에서부터 남쪽 곤명 지역까지 갑니다. 근데 권사님들도 가고 뭐 장로님들 가고 항상 저는 막 이렇게 선동해서 가는 걸 좋아하니까 한 30명씩 가요. 그래서 권사님 한 분이 연로하신 분인데 갔는데 보니까 그 곤명에서 그 트랙터 타고 경운기 타고 산 한 3개 넘어가니까 그 오지 마을에 그 찬양 잘하는 교회 제가 말씀드려요. 깐시코우라는 지역인데 그 운막 같은데 400명, 500명이 이루고 앉아서 주일날 머리 득득득득 긁어가면서 물이 귀하니까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권사님이 돌아오셔서 그때 도전을 받으시죠. 하나님, 목사님 내가 참 목사님 회개할 게 많아요. 내가 평생 이렇게 목사님 설교 때 우리 책망하셨지만 그저 이 땅에 와서 움켜쥐느라고 그냥 바둥거리고만 살았지. 내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놓은 게 없네요. 맞아요, 권사님. 주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너 교회 권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너 뭐 하다 왔냐면 우리가 뭐 내놓을 게 있느냐. 애들 뭐 잘 키우고 우리 애들 뭐 명문대학 나고 직장 좋고 뭐.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온 삶에 그게 변명의 요건으로 충분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일꾼 회펠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달라야지.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는. 권사님 갔다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도 한 몇 년 지났어요. 그 권사님은 옷 한 벌도 자기 돈 안 사 입는 분이에요. 그럼 뭐 벌거벗고 사냐? 여러분 그러실 텐데 그 이유는 아들 장모님이 세탁소를 2개나 하거든. 그러니까 세탁소에 보면 5년 막 10년 안 찾아가는 옷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검소한 분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안 써요. 어느 날 저한테 딱 왔어요. 한 몇 년 지났는데 그러더니 목사님 평양 분이에요. 그분. 목사님 하더니 막 이 꾸러미에서 막 100불짜리, 10불짜리, 막 5불짜리 막 꺼내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6만 불이야요. 제가 월페어 받은 거 이거 하고 아이들 용돈 준 거 내가 옷 한 벌 안 사 입고 주일 헌금 드린 거 외에는 다 모아놨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목사님 따라 그 오지 마을에 중국에 우딩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 그렇게 교회가 없어서 그렇다는데 중국은 인건비도 싸고 뭐 자기들이 다 할 수 있고 자재만 사면 된다고 하니 거기에 제가 죽기 전에 교회 하나. 와, 아주 엄청 많더라고요. 캐시 6만 불 막 5불 10불 막. 그 제가 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목회자가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제가 참 감동스러워. 왜? 돈의 가치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헌금 얘기하고 헌신 얘기하는 거요. 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주를 향한 헌신으로 열매 맺는 그게 귀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권사님 교회를 우리 지금 샌디에고 소망교회보다 훨씬 더 6만 불이면 큰 교회 짓습니다. 3층짜리 교회를 지었어요. 그 산골 마을에. 그리고 나서 제가 원래 또 기마이 잘 쓰잖아요. 기마이 죄송합니다. 일본 말인가요? 그 봉헌 예배 드리는 날 권사님 제가 카드 쫙 긁어가지고 비행기 표제가 개인 돈으로 모시고 거기를 가서 그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우셔. 지난 작년 코비드가 한참 심했던 때에 코로나로 92세인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부탁을 드리냐면 뭐 물질적으로 뭐 이렇게 잘해서 못해서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성도됨의 그런 본질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 고 명하용 목사님 잘 쓰셨던 단어가 여기 있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이력서를 우리 목사님 그 말씀 잘 쓰셨어요. 마지막 뒤태를 그렇게 남기는 우리 서문 장로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 또 우리 오늘 직분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오늘도 참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함 가운데 잘못 증거한 것, 성도들 마음이 시험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올곧은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 하나님의 보람되는 교회요, 또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다가 아름다운 믿음의 뒤태를 남기고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너무나도 귀한 말씀